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인을 가리켜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엄마 없는 심청이가 젖동량으로 키워지고 의존 형제들은 서로에게 벼짐을 더 주려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아마 이런 민족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는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을 사랑하고 친근감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곳은 없겠지만 유독 한국인은 정에 울고 정에 웃는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이 정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또 사람의 성격을 뜻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정하다, 무정하다, 정이 들었다, 정이 떨어졌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그렇게 많이 싸워도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또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 중에 유독 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맞장구 쳐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열받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의 기분보다는 상대방을 우선시하며 그들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을 그리워합니다. 꼭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은 손길, 또 따뜻한 얼굴로 웃음만 주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 사회일수록 아름답고 살맛이 납니다. 요즘은 정이 그리운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많이 정이 그립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참 행복은 뭐든 별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따뜻한 정이 없으면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사회가 바로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이 있는 세상이 살만 나고 행복합니다. 지난 2월 1일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구정이었지요. 어린 시절에 윗어른께 세배드리며 그 세뱃돈 받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어른들을 찾아뵙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이웃 어른은 물론이고 고사하고 자기 친척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부부가 이 구정을 맞이해서 양로원에 계신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양로원을 찾아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양로원 측은 면회실을 마련해놓고 돗자리와 방석을 마련해두고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에게 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큰 절을 올리고 면회실 바깥 유리창 너머로 한참 동안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건강해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덕담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황금 만남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식을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께 세배만 드리고 손 한 번 잡지 못해서 가슴이 이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고 예전과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그 많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요셉이 느꼈을 마음속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종으로 팔려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 가진 고난을 겪었던 요셉. 그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팔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깨어진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큰 인물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면 유례 없는 기근, 이제 7년 흉년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 기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인질로 잡힌 시몬을 남겨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라던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고 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일 때문에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도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유다의 간절한 설득으로 야곱이 그래 데리고 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 돈도 갑절로 챙겨가게 하고 애굽 총리에게 줄 뇌물도 선물도 많이 챙겨가게 했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만만히 준비를 하고 또다시 애굽의 제2인자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난산의 고통으로 돌아가시면서 낳은 동생 베냐민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 본 때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헤브론에서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베냐민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제하고 처음 왔을 때는 없었던 나머지 젊은 청년이 있거든요. 아, 제가 베냐민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주체할 수 없었지만 꾹 참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초대를 받으니까 우리 신변에 큰 위험이 닥쳤구나. 그들은 이처럼 두려워한 것은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른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고 큽니다. 먼저 죄를 지면요,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전해져도 못 깨닫습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죄의식에 눌려있는 형들이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형들을 지금 환대하기 위해서 부른 자리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곧바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반성, 회개 기회를 준 다음에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으로 알고 지난번 자루 속에 돈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동생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면서 두려움으로 머리를 이렇게 조아요. 그때 요셉의 총지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잡혔던 시몬을 끌어냅니다. 정오가 됐을 때 요셉은 다시 그들의 관지로 돌아와 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그냥 그대로 살다 가라가 아니라 더 의로운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안 꺾여요. 인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 나야 요셉, 그렇게 밝혔으면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회개는 생각지도 못해요. 오히려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야. 그리고 당당하게 허세를 부렸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못 버립니다. 이것을 인식해야지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또다시 죄를 되풀이해서 짓죠? 바로 형식적인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볍게 예수 믿습니다. 부담 없이, 별다른 죄의 각성도 없이, 가볍게 구원, 가볍게 교회 나오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면요, 신앙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 필요해요. 너 요만한 삶의 고통도 못 이겨? 나는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런지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는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달리셨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가짜를 믿었습니다. 가짜를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라사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은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변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형들이 자신들을 종이라 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머리숙여 절합니다. 아버지 안부를 하고는 난 후에 요셉이 너희도 형제들 가운데 아우 베냐민을 봤을 때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물론 동생에 대한 그림의 눈물이지만 그 속에는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담긴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거든요. 매 순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고자 애를 썼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무엇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네. 주여 어찌 어려울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 속에 소망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자기 서러움과 한탄과 절망의 눈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그것이 육적인 감정의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육적인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은 가치가 없어요. 또 똑같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눈물보다는 어쩌면 단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진한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눈물에 담긴 사랑의 깊이와 감동이 나를 더해져서 하나님 보시되 내가 너를 아니라 울먹거리기만 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나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 자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는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뭐라 그러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이 말을 놓치지 않아요.
전에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이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그런 번민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통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요셉의 말에 어떤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에 가로막혀 영적으로 깨어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은 영적인 깨우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으로 들어가는 데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겸손히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결국은 자기 뜻을 쫓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고 무지한지 영적으로 깨워주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무지했던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그거를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